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다 멸해라, 그들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아주 극악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또 거기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그 풍습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아주 그 더럽고 아주 추한 풍습이었죠. 근신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형벌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에는 내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났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해라 라고 하셨을 때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고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아주 패역한 그러한 족속들, 그 죄를 범하는데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부당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쳐서 멸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남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54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서 정해지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했던 그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을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으면 그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을 본받지 말고 그 흔적들을 철저하게 이제 무너뜨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배겨가지 않고 본받는 그러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히려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참으로 그 상황이 역전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선용하여서 자신들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선용하여 많은 열매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하찮게 여겨서 놓치는 잘못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정말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